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이미 출애굽기서 25장에 보면은 등잔대와 다른 기구들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등잔대에 기름을 넣어서 성막 안에서 그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혀져야 하는 그 등불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네,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성막 덮개가 그 내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내장으로 덮어 있어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켜지는 빛, 바로 성막 등불만이 그곳에는 존재했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이 끊이지 않게 켜져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위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 열매를 빻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 그러니까 가장 품질이 좋고 순결한 첫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는 이제 엄마랑 들깨를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방앗간을 가서 들기름을 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들기름은 엄청나게 조금 나와요. 근데 되게 비싸요. 네, 엄청나게 비쌌던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그래도 엄마는 그 수고를 하시면서도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짰던 그 마음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 감람 열매를 빻았을 때 처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 네, 가장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그 순결한 첫 기름이 바로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기름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들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이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따르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하고, 또한 흠이 없어야 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법과 편법으로 얻어진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순수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마음으로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최선의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을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싱싱한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싱싱한 열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름의 재료는 그 채 익지 않은 감람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와 사회에 그 충성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풋풋한 그 감람 열매처럼 처음 마음처럼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보셨죠? 무화과 하루만 지나도요 막 이렇게 꼼보가 생기고 금방 물러집니다. 사과는 어때요? 사과는 오래되면 쭈글쭈글해지고요, 즙을 짜도 엄청나게 그 껌대기가 많이 나고 즙은 엄청나게 조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오래되면은 단단해가지고 기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건강할 때, 싱싱할 때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쵸? 좀 막 썩고 조금 막 좀 이렇게 상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충성 봉사를 하는데 옛것은 잊어버리고
베풀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감람류 같은 그런 헌신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한 기름은 다른 기름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찾을 때 국산만 찾는지 아세요? 그 중국산은 막 뭐 여러 가지 섞나 봐요. 그래서 이 순수한 거를 이제 찾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기름도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기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양을 부풀기 위해서 다른 것과 좀 더 싼 것과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봉사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되 다른 거를 넣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우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만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충성 봉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기름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좋은 감람류는요 무색 투명했대요. 색깔이 없는 무색 투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거르고 오래 묵히지 않는 것일수록 또 연기가 덜 난대요. 또 오래 묵힌 거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끓음이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묵히지 않는 것일수록 연기가 덜 나고 냄새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오래 묵은 것처럼 오래 교회 다녀서 그런 것처럼 어떤 직분의 위치로서 자신의 인간적인 색깔을 주장하고 드러내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충성 봉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오직 하나님의 그 성소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좋은 순수한 감람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취향이나 그 야망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순수하게 그러니까 봉사 충성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기름이 순수하지 못할 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냄새도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봉사가 순수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고 오로지 지독한 냄새만 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등불이라는 것은 연기도 냄새도 없이 타는 등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람류로 태우는 그 등불은 냄새와 연기가 없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요. 충성 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요. 충성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라지고 다툼이 일어지고 그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색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오히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하시면서 충성 봉사해야 되고 초지일간 그 믿음 안에서 좋은 마무리를 짓는 봉사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절의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을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네, 이 등불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등불 관리를요. 그래서 이들이 밤낮으로 등불을 지켜야 했고 또 기름이 떨어지면 채워야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도록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이지 않게 라는 그 표현은 24시간 계속 켜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두운 밤 시간 동안에 항상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두꺼운 성막 덮개로 내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성소 안에 밝혀주는 것은 이 등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빛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영적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영적 공급이 잘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교회와 사회에 그런 빛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자세로 지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도로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행실은 그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병들게 된다면 성도들의 모든 생활과 그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진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종들의 그 인도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그 등불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그 지도를 잘 따라야만이 올바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주의 종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이 등불이 그 해막 안 증거계 앞 회장 밖 여러 가지로 설명하네요. 네,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에 금 등잔대에 불이 켜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 규례는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다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의 영적 의미가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시대, 그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어져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등불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요. 네, 지켜야 할 규례인데요. 첫 번째로 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줄 감람류는 성도들의 순수한 충성 봉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감람류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생활 습관처럼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등불인데요. 등불은 성도들의 그런 선한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그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한 생활을 끊임없이 행해야 할 것을 영원한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넉넉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 선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삶이 더 빈곤하고 환경이 척박해지면 더더욱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그 선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등대, 빛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마저 이 선행의 등불이 꺼져 버린다라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이 여명의 빛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이 끊임없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등불이 있게 하라는 그 말씀은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계시된 복음 진리의 빛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그 가치가 존재 의미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들의 등불은 누가 관리했어요? 제사장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등불 관리를 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제나 진리의 등불의 파수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서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등불은 더욱 밝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와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등불에 순수한 기름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순수한 기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등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수한 기름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며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만민에게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